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시간 말씀 듣기 원하오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월요일에 집사님 한 분이 아침에 출근을 하시다가 목사님을 만났어요. 교회 앞을 지나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얼굴에 피곤이 막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픈 듯 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집사님 몸이 좀 안 좋으세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목사님 때문에 잠 한숨 못 잤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어제 무슨 혹시 설교나 이런 것에 뭐가 부담이 되는 게 있나 하고 왜요? 하니까 목사님 설교하실 때 너무 잘 자가지고 밤새 잠을 못 잤어요. 설교라는 게 여러분 참 힘듭니다. 생각보다. 교회는 목사님은 두 종류밖에 없다 그러죠. 설교 잘하는 목사님하고 설교 못하는 목사님하고. 성도님도 두 부류만 있대요. 우리 목사님 우리나라에서 설교 제일 잘하신다는 성도님하고 우리 목사님 다 좋은데 설교가 문제야, 그렇게 판단하는 두 부류만 있다. 이 정도로 어려운 얘기죠. 신학생이 아가씨를 소개를 받아가지고 연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아주 열렬히 사랑했죠. 근데 이제 여자 쪽에서 알게 된 거예요. 그 여자 쪽도 다 집사님들이시니까. 근데 이 딸이 사모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된다. 우리 딸 사모 돼가지고 힘든 거 생각하니까 너 빨리 정들기 전에, 더 깊어지기 전에 헤어져라. 안 된다. 아주 이 아가씨 쪽 부모님께서 너무나 강하게 반대를 하셨어요. 근데 사랑은 묘하여라. 누가 말리면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아무도 못 말리는 게 도리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골치 아프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가씨 쪽 이 부모님이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시니까 지혜가 있어요. 그러면 신학생이 이제 전도사님이잖아요. 교회에 교육 전도사님인데 설교를 한번 들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설교를 얼마나 또 준비를 잘 했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 전도사님이 설교하는 교회, 그 전도사님이 있는 교회에 이 아가씨 부모님이 가셔가지고 그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는 두 사람이 사귀고 결혼해도 좋다는 허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신학생 전도사님이 얼마나 좋아요. 그 어떤 것보다도, 나의 그 어떤 것보다 내 설교를 듣고 이 아가씨 쪽 부모님이 서로 사귀고 결혼을 허락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인사를 그렇게 했죠. 감사합니다. 제 설교를 듣고 우리 두 사람 허락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가씨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자네 설교를 듣고 우리 딸과 결혼해도 좋다는 확신을 얻었어. 자네는 절대로 목회 못할 거야. 설교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가 얼마나 어려운지. 잘하고 싶은데 어느 목사가 설교 못하고 싶겠어요? 내일 아침에 출근 잘하시려면 지금이 다 어느 교회나 자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강사도 필요 없어요. 뭐 다른 외부에 누가 와도 필요 없어요. 이 3시, 이 아름다운 시간, 교회 와서 딱 졸기 좋은 시간. 밤에 주무시려면 지금 주무시지 말고 우리 같이 말씀 봅시다. 저는 카프카를 좋아하는데 카프카가 한 말 중에 책은 우리 안에 얼어붙은 바다를 깨뜨리는 도끼여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책을 왜 읽는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정말 책을 한 권 읽어도 내 얼어붙은 심장을 깨는 그런 책을 우리가 읽어야 되지 않겠어요? 목회자는 그렇습니다. 한 편의 설교가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을 쪼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다 있는 거죠. 그런 일들이 요즘 수인중앙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줄 압니다. 아름답게 성장하고 예쁘고 사랑스러운 소문이 퍼지는 우리 수인중앙교회.
중앙교회는 같습니다. 앞에만 다릅니다. 어디 교회 주변에 식당이나 어디에 주문을 하면은 우리는 석수중앙교회인데요 라고 하는데, 어디 예약을 하려고 석수중앙교회입니다 그러면은 그쪽에서는 뭐라는지 알아요? 아, 중앙교회요? 이러거든요. 그냥 중앙교회로 통해요. 우리는 형제다. 같은 중앙교회끼리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여전도회라고 하는 게 여러분 어디나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한국교회 여전도회가, 우리 교회도 여러분 교회도 다 우리 안양에서 같이 이렇게 노예 안에서 자라왔으니까 비슷할 거예요. 이제 좀 여러분은 좀 새로운 변화 속에 모든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우리와 다르게 새롭게 되고 있겠죠. 여전도회인데 왜 모였어요? 여전도회가 전도하려고 모인 거 아니에요. 선교하려고 여전도에 모였는데 사실은 친교가 먼저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과 갈등하는 여전도회들은, 담임 목사님은 여전도회니까 전도하는 일에 매진해라. 왜 모여가지고 이렇게 편가르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소풍 가고 연말 되면 선물이나 나누고 막 뭐 생일 축하하고 챙기고 이런 것만 하느냐, 왜 친교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제 올해가 10년 차입니다. 그 전에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는 여전도회하고 사이가 왜 그렇게 안 좋으신지, 그리고 우리 안양도회 여전도회 연합회하고도 저희 옛날 원로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그분하고 사이가 되게 안 좋아가지고 그분은 초청하지 마라 여전도 행사에, 이 정도로 여전도 연합회에서 그분을 싫어하셨어요. 그리고 간혹 우리는 이제 북지구인데 북지구에 이제 그래도 했어요. 한 번씩 석수중앙교회에서 저 오기 전에 말하는 거예요. 한 번씩 북지교를 하는데 이제 담임 목사님 설교하잖아요. 그러면은 꼭 여전도회를 까는 설교를 하시네요. 그리고 여전도 전국 연합회를 보고 또 이상한 소리 하시고, 달력은 왜 팔아? 수첩은 왜 팔아? 그러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여전도 연합회 회원들이 너무 싫어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꼭 하는 말이 전도하라고 모아놨더니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놀러나 다니고 소풍이나 다니고 밥이나 해먹고 이런 식으로 막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이가 얼마나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자마자 여전도 회장님들이 다 와가지고 목사님 왜 왔는지 아시죠? 네, 알아요. 제가 이제 그 전에 삼원교회에서 담임을 했으니까 저는 좀 많이 밀어줬죠. 그냥 왜? 그게 편하니까 팍팍 밀어줬어요. 그랬더니 여전도에 자화하시고 지금도 그냥 저는 그대로 해줍니다. 그냥 친교도 하고 선교비도 내고 뭐 또 전도 활동도 하고. 그리고 저희는 벌써 했습니다. 여전도의 주일, 그리고 3.1절 예배, 그 다음에 6.25 금식 예배, 이렇게 해서 여전도회가 주관해가지고 하게 하고 그 봉헌한 거 다 예물 모아서 여전도 연합회 보내주는 거잖아요. 그걸 옛날 제가 삼원교회에서도 그랬고 석수중앙교회 와서도 지금 9년째 계속 그렇게 해주고 있어요. 항상 그러는 줄 알고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걸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여전도회가 활동하도록 저는 좀 밀어주는 편이다. 그리고 제가 평신도 지도위원회, 이제 이름이 평신도위원회로 바뀌었지만 우리 노회 위원장을 해가지고 2년 동안 남성교회하고 여전도회하고 부지런히 쫓아다니면서 오라는 데마다 다 가고 또 열심히 어쨌든 제 힘이 닿는 만큼은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좀 부족한 건 있었겠죠. 오늘 또 이렇게 여전도의 헌신예배다 해서 제 마음이 정말 뭐를 나눌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뻔한데 우리 다 교회, 우리 비슷비슷한 도시에서 이렇게 같이 수십 년 동안 지내온 모습들이 비슷한데 여전도의 헌신, 여러분도 헌신 예배 달마다 있죠. 저도 김진 목사님한테 배워가지고 우리 교회 올해부터 달마다 헌신 예배를 넣었어요. 그랬는데 사실은 이렇게 헌신 예배만 드리지 뭘 헌신하는가 늘 그게 고민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헌신 예배가 어느 부서가 드리는 헌신 예배라 해도 그냥 헌신 예배, 이름만 헌신 예배, 강산이 외부에서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특송 하나 하고 헌금 있죠. 헌금하고 찬양 예배가 다르다 하면은 그냥 그거 끝. 이게 무슨 헌신이냐 이거죠. 그런 갈등이 우리에게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겠어요? 헌신 예배라고 왔는데 뭘 헌신해요? 각 성교회, 각 여전도에 잘 할 수밖에 없도록 뭔가 교회가 돕고 힘을 합해주고
같이 연합하면 되는 건데 그런 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오늘 아까 누가 기도하셨죠? 옥합을 깨뜨리는 이 마음인 거예요. 내 옥합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어떤 헌신이 나오며 내 희생이 없이 무슨 헌신이 되겠어요?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눈물과 피가 필요한 건데 목사는 성도를 위하여 피를 흘리고 성도는 주님의 영광과 교회를 위해서 피를 흘리는 거죠. 제가 어느 세미나 갔다가 그렇게 평이 좋지 않은 목사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제 강사님이신데 제가 열린 마음으로 그 세미나를 들으면서 그래도 저분이 많은 그날도 그러니까 한 3박 4일인가 하는 세미나에 수천 명이 왔거든요. 그걸 왜 올까? 교회 성도님을 위해서 피를 흘리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참 많이 배웠어요. 미국에서 완전 망해가지고 오신 어느 성도님을 목사님이 자기도 돈도 없으면서 몇 천만 원을 이리저리 형제들한테 빌려가지고 그 성도님 지하 방을 구해줬다니까요. 한 3, 4년 후에 몇 배로 갚아주는 거 있죠. 그분이 일어나가지고 놀랬어요. 근데 목사님 그거 받으려고 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나한테 달라고 한 거 아닙니다. 교회에다가 내라. 교회 헌금하더라고요. 그런 간증을 하시는데 정말 목회자는 성도를 위하여 피를 흘리는 거구나. 흉내 내보려고 어느 교회에 저쪽에 있을 때 이 제지회사, 인쇄회사에 다니시는데 직급이 높은데 일손이 바쁘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현장에 가가지고 막 일을 돕는 거예요. 행정하시는 분이, 사무하시는 분이 어설프게 하다가 이렇게 인쇄 종이 같은 큰 종이를 끄다가 종이가 눈을 싹 뺀 거예요. 말만 들어도 무서워가지고 제가 이 눈동자를 이게 금이 가버린 거예요. 뺀 거예요. 수술도 힘들고 그걸 또 아물게 얼마나 힘든지 보는 사람이 못 봐요. 정말 본인은 본인대로 아파서 죽어요. 제가 금식을 했죠. 제가 들은 게 있으니까 목사가 할 게 뭔가 피를 흘려보자. 나도 피를 한번 흘려보자. 저분 고통받고 있는데 나는 금식해서 한번 기도해보자. 얼마나 힘든지요. 흉내 내는 거예요. 사실은 할 줄도 모르고 내가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런 마음, 그런 태도가 귀하겠지. 하나님 보시겠지 해가지고 한 3, 4일을 막 금식을 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힘든지요. 그래가지고 한 3일 정도 버텼어요. 좋아졌다 해가지고 얼마나 위로를 받고 도로 제가 힘을 얻는 거예요. 나아지니까 몸이. 나중에 이분이 그 마음이 너무 좋아서 우리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해 줬다고 두고 그걸 고마워하고 언제나 저를 만나면 그냥 두 손을 잡고 고개를 숙여주고 그게 목회의 기쁨 아니겠어요? 영광 받으려는 게 아닙니다. 같이 아파하는 거죠. 함께 하는 거 아니에요. 컴패션이잖아요. 고통을 같이 하는. 그래서 긍휼한 마음으로 나누는. 결국은 교회가 뭘까 할 때 목회자가 그런 마음으로 다가갈 때 우리 여전도회, 오늘은 여전도회를 합시다.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그 마음을 서로 읽어주고 그래서 나도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피 흘리는 섬김.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도 같이 가는 거죠.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해보려고 흉내내고 같이 갑시다 하면서 목회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성도님들이 따라주고 같이 하고 우리 목사님 고마워요 하면서 그렇게 해주니까 제가 또 고맙죠. 서로 뭐 이렇게 다투고 싸우고 나누지 않고. 좀 표현을 거칠게 하나 해볼까요? 저하고 싸우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기들끼리 싸워요. 성도님들끼리. 제발 좀 싸우지 말라고 해도 삐지면은 어찌 그리 오래 가고 제가 중간에서 이렇다 저렇다 그래가지고 그래도 화해 안 하려고 하고 그래도 또 이제 어느 때가 되면은 설교로 또 권면으로 같이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같이 한번 밥 먹고 그래 한번 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교회가 다 그렇죠.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같이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죠. 왜? 피 흘리는, 주님 피 흘리는 거 보여주셨으니까 우리 헌신, 우리 섬김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 믿는다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거 빼고 나면은 뭐 있을까요? 똑같이 그럼 세상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있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있고 하나님의 마음, 그 긍휼의 마음, 아버지의 성품 아니에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너무 안 돼서, 우리가 너무 죄짓고 우리가 너무 죽음의 길로 치달으니까 하나님 그게 너무 아파서 아들을 보내시어 우리를 구해 주신 거 아니에요. 죄악에서, 죽음에서. 아버지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그 받은 사랑으로 교회 섬기고 함께하는 거죠. 제가 석수정왕교회에 오자마자 한 1년인가 2년째 됐을 때 두고 옛날에 이제 서울에 있을 때 알고 지낸 분이 있어가지고 그걸 꼭 한번 모시고 싶더라고요. 정신여고 선교 합창단이라고, 혹시 여러분도 거기에 연결되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선생님을 제가 알았던 거예요. 옛날 이제 전도사 시절에. 그래서 아예 2학년 한 반을 선교 합창단으로 했대요. 옛날에는 따로 했는데 그러면은 막 공연 가고 하면 밤마다 다르고 막 시간이 다르고 힘들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2학년 한 해는 아예 한 반으로 만들어 가지고 똑같이 움직이더라고요. 그것도 뭐 아이디어 같더라고요. 그리고 담임 선생님이 지도 선생님이 되고 그리고 같이 이제 움직이는 거죠. 그건 오늘날 얘기고 옛날에는 본고 한 대로도 된 거예요. 사람 많지 않아. 그래도 한 14명 되는 거예요. 이제 금요일이나 이럴 때 오후에 다른 교회에 공연을 가는 거예요. 선교 공연을. 그러면은 이제 본고차는 어차피 2-3명이 못 앉는 거예요. 안 그러면 꽉 힘들게 앉아야 되고. 그러니까 공연하는 날 되면, 항상은 아니지만 이렇게 한 달에 1-2번씩 공연을 간다 그러면은 얘들이 차 먼저 타려고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장 선생님께서 이것들, 이게 선교 합창단이라는 것들이 저렇게 차 먼저 타겠다고 뛰어가고 이게 두고 보고 계셨어요. 한번 보자 이것들. 근데 딱 어느 날도 이 금요일 오후에 공연 간다고 하는데 얘들이 뛰는 거예요. 차 먼저 타려고. 교장 선생님이 잘 됐다 이것들. 가신 거예요. 이거 뭐냐고. 너희들 이게 선교냐, 이게 합창단이 이렇게 해서 되겠냐고 막 구중을 하셨어요. 그때 그 대표 학생이 교장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들이 뛰어온 거는 먼저 타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끼리 약속했습니다. 제일 먼저 오는 사람 3명이 서서 가기로. 교장 선생님이 울어버렸다는 거죠. 바로 이사회 열고 막 호소해가지고 옛날에 15인석 레이스로 바꿔줬다는 거예요. 그 마음 아닐까요, 여러분? 교회 섬긴다는 게 뭘까요? 뭐 찾아먹고 약삭 빠르게 막 이렇게 삭삭삭삭 해가지고 지 좋은 거는 다 차지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내가 구전일 좀 더 해야지. 내가 좀 더 섬겨야지. 헌신이 이런 거 아닐까요? 여러분, 여전도회지만 솔직히 뭐 전도만 하라는 게 여전도회 아니잖아요. 우리 같은 조직 짜놓고 결국은 여전도회를 중심으로 교회가 돌아갑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여전도회가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도 막 선교회끼리 다퉈요. 사람 많이 달라고. 제가 와가지고 나이를 3번이나 지금 구분해가지고 나눴다니까요. 그리고 2년이 됐는데도 안 올라가요. 왜? 늙은이 취급받기 싫다. 그리고 또 그쪽에 꼴 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대요. 언니들이. 이래가지고 막 안 가고. 여기도 그렇습니까? 어느 교회나 그런가? 저는 그냥 그리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5년으로 끊어봐서 한번 난리가 났어요. 왜? 5년으로 끊었는데 그러니까 올라갈 사람 아무도 안 올라가도 되고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된 게 싫다고 목사님 왜 그렇게 했냐고. 그러니까 저는 내가 한 게 아니고 당해서 했는데 그러고 저는 또 그러고 그래가지고 하다가 이번에 다시 이제 10 단위로 끊었어요. 그리고 한계를 또 늘리고 그리고 또 70 넘으신 분들을 이게 우리 교회는 이제 안나회라 그래가지고 여자분들은 특별히 따로 해요.
그게 또 좋다는 분도 있고 싫다는 분도 있고, 우리를 노인 취급하냐 그리고 우리를 막 뒷방 취급하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유아실에 점심때 그 다 모이시거든요. 자꾸 많아져요. 연로하신 분들이 장수하시고 이래가지고 그 방이 꽉 차가지고 한 방이 더 만들어졌다니까. 폐가 나뉘어가지고 누가 나가냐 하고. 그래가지고는 또 그 모임은 싫대요. 75세가 되셨는데도 안 가시더니 이제 작년인가부터 가시네요. 친구가 없는지. 자기는 그 방에 가기 싫대요. 노인 되기 싫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 교회들이요. 우리 교회가 또. 근데 결국은 뭐예요? 제가 이제 그래도 막 이렇게 막 같이 그냥 안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이번에 바꾸면서 정말 제가 애원을 했어요. 이번에는 절대로 뭐 1년 더 있니 2년 더 있니 그러지 말고 다 끊어준 그대로 합시다. 여러분 한번 순종해 주세요. 지금 안 옮기면 내년에 또 안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에 그런 말을 해야 되더라니까요. 저는 좀 아쉬운 소리 잘 안 하거든요. 해주겠지.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이 목사님 해주겠지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좀 싫은 소리도 하고 한마디 해주세요. 근데 꼭 그런 분이 들어야 될 말을 들어야 될 그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니까요. 저 속으로 진짜 네 말 잘 들으면 되는데. 예, 여러분 좀 눈치가 좀 있어주면 좋겠어요. 목사님께 와가지고 무슨 좋은 일 합시고 우리 교회가 막 어떡하면서 이렇게 누가 문제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이에요. 그 사람만 바로 되면 교회 은혜롭다니까. 그런 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부인이 선교회도 안 올라가고 버티고 있더만. 근데 이번에 딱 그렇게 잘 말하니까 전부 다 순종해 주셔가지고 막 이제 좋아졌어요. 이제 그렇게 하니까 뭐 맞니 정니 그런 말도 안 하고. 그리고 한 게 저는 늘 아쉬운 게 그거예요. 선교회 욕심이 많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래요? 각 선교회가 우리 멤버가 더 많아지고 우리가 더 세지는 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등록했는데 오늘 선교회 막 끌고 가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그날이 여전도의 날이에요. 총회 날이야. 바로 데리고 가버렸어요. 그래가 나중에 들려오는 소리가 뭘까요? 이 교회는 이상해. 오자마자 선교회 가입시키고 회비 내래. 서운해 하시더라니까요. 그래 좀 눈치도 없고 그렇게 센스가 없냐? 좀 지켜보고 그래 오라 그래도 오늘은 좀 이렇게 눈치 보고 좀 이렇게 상황 돌아가는 거 보고 회비는 한두 달 있다 내면 안 돼요? 우리 회비 모자라요 목사님. 막 선교비 또 내고 뭐 내고 제가 목사님 생일은 또 왜 챙겨? 여전도회가? 여러분도 그래요?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생일 축하비가 있어요. 제가 2월 14일이에요 생일이. 발렌타인데이예요. 양력으로 이제 애들이 이제 있으니까 음력으로 안 하고 양력으로 하는데 여전도에서 생일을 챙겨주는 거예요. 뭐 그런 은혜로운 교회도 있더라고요. 점심시간에 막 목사님 생일 축하해드리고 그죠? 친교실 식당에서 막 케이크 자르고. 근데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생일 뭐 부모님께 감사해야지 뭐 내가 뭐 챙겨 먹나 해가지고 있는데 말이 없으면은 제가 말 안 하죠. 나중에 결산할 때 꼭 거기 보면은 보고서가 이제 오잖아요. 담임 목사님 생일 해가지고 각 선교회별로 3만 원 합하니까 좀 되지. 또 설날이라고 떡값이라고 또 선교회별로 모아가지고 또 챙겨주고. 제가 생일 끊어버렸어요. 하지 말라고. 사모님도. 그래가지고 또 한 번은 제 생일인데 사모님께 줬대요. 저를 잘 못 만나가지고. 그래 어느 분이 옆에서 또 꼬집었네. 아니 목사님 건데 왜 사모님을 드려요? 그래가지고 주는 사람 삐지고 받던 사모님도 삐지고. 이게 여러분 이 교회가 이런 거예요. 우리 이렇게 가족 같은 교회가 이런저런 일로 웃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하면서 비슷하죠. 저는 그래서 생일 끊어버리고 이렇게 막 사람들 보는 데서 좀 주지 말고 제발. 막 보는 앞에서 봉투를 주고 막 어쩌고. 그런 거 좀 눈치 있게 센스 있게 잘해 주시고 그러면 좋겠어요. 그건 그냥 제가 에피소드로 꼭 여러분에게도 전해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어차피 우리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자기를 좀 더 드리고 자기를 좀 더 희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하나 더 이제 말씀드린다면은, 주신 말씀으로 생각을 하면은, 요한복음은 기적을 말할 때 꼭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데서는 기적이라고도 하고 또 간혹 표적이라는 말이 다른 데도 나오지만, 요한복음은 유난히 주님의 기적을 표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또 연구를 해보니까, 아하, 이 기적에 뜻이 있을 때, 이 기적에 의미가 있을 때는 요한은 표적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공적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첫 번째 기적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잖아요. 이거를 요한복음은 또 표적이라고 말하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똑같은 기적이고 똑같은 이적인데 의미가 있고 뜻이 있다 이거예요. 무슨 뜻이? 이로 인하여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것 때문에 아직까지 제자들이 형성이 안 됐어요. 믿음이나 예수님을 따르기는 따르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로 또는 하나님 본체로 또는 주님으로 아직까지도 믿음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런데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을 보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그걸 표적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이야기 모릅니까? 다 아는 이야기죠. 저는 그 얘기하려고 온 거 아니에요. 말씀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데 오늘 우리는 헌신 예배드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를 제가 붙잡고 싶었던 거죠. 물의 눈으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본 거예요. 제자들 눈도 아니고 하인들 눈도 아니고 마리아의 눈도 아니고 포도주로 변한 물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묵상했다는 거죠. 그건 또 왜 그러냐? 영국이 낳은 세계적인 시인 바이런이라는 시인이 있죠. 그분이 옥스퍼드 대학을 다녔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도 여러분 하나의 이야기고 예화지 실제로 바이런이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몰라요. 우리도 간접적인 책을 통해서 듣고 배운 거니까. 그래서 바이런이 옥스퍼드 대학 다닐 때에 종교학 시험에 바로 이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물로 포도주를 만든 표적에 담긴 종교적 또는 사회적 의미를 진술하시오. 이미 교수님께서 어떤 예시나 또는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겠죠. 학생들 공부했겠죠. 열심히 답을 쓰죠. 시험이니까. 근데 바이런은 그 문제를 딱 받아들자마자 생각에 잠겼다 이거예요.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서 자는지 뭐 하는지 시험 시간인데 답도 안 쓰고 혼자 골똘히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감독관이 계속 신경이 건들리는 거예요. 시간이 다 돼가요. 이제 답안지를 내려고 해요 학생들은. 근데 바이런이 가만히 있으니까 교수님이 갔죠. 학생 시간 다 됐어. 몇 자라도 써야지. 그러니까 바이런이 눈을 뜨고는 한 줄을 딱 썼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물이 주님을 만나자 얼굴이 붉어졌다. 뭡니까? 물이 주님을 만나자 얼굴이 붉어졌다. 예수님 만나는 첫사랑이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 때문에 기쁘고 행복하고 교회가 즐겁고 가고 싶고 그런 시절 다 있었잖아요. 언제 식었습니까? 재미도 없고 새로운 것도 없고 가슴 뛰는 것도 없고 그냥 타성에 젖어 교회는 가는 거예요. 안 가면 안 될 것 같고 맡은 것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 요즘 연애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더 절실하겠죠. 약속하고 만나고 어디 또 오늘 데이트하러 가고 그럴 때 벌써 달려갈 때부터 가슴이 뛰고 손잡고 같이 다니며 이 데이트할 때 얼마나 가슴이 뜨겁고 마음이 뜨겁고 몸이 뜨거워요. 그 사랑, 물이 주님을 볼 때 얼굴이 빨개지고 주님 앞에 그 자신을 다 드러내고 내 몸과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하여 내 자신을 드리는 마음.
우리 헌신이 그런 거 아닐까? 결국은 교회가 여전도회 중심인데 우리 여전도회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만날 때 얼굴이 붉어진 이 물처럼 우리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하여 이 뜨거운 마음, 첫사랑의 마음, 주님의 교회를 향한 뜨거운 사랑, 주님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주님 이름 부르면 내 심장이 뛰고 주님 찬양할 때 얼굴이 빨개지는,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 앞에 내 자신이 나타나는 것처럼, 내 앞에 사랑하는 사람이 저기서 다가오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주의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면 그것이 오늘 저는 이 물이 포도주가 된 사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정말로 주님 사랑하고 교회를 생각하면 막 가슴이 뛰고 주님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할 정도로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 잘 섬기고 그렇게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좀 현실주의자입니다. 막 뜬구름 잡고 싶지 않더라고요. 교회 또는 우리 성도님들과의 생활, 내 자신의 생활도 막 이론을 펼치고 무슨 뭐 그런 말로만이 아니고 그냥 사는 거, 내 삶이 예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성도님 사랑하고 건물 하나하나도 다 사랑하고 그렇게 또 전도사 시절에 훈련을 받고 그랬어요. 상가교회 하면서 교육 전도사 때부터 넌슬립 그 신주, 제가 1, 2, 3층 건물이 교회가 3층인데 그 신주를 제가 다 닦았다니까요. 제일 마음이 아플 때가 토요일에 비 와버리면 신주 아시죠? 그걸 뭐라 그래야 돼요? 동이에요? 그게 노시예요? 노스로 된 거 옛날 건물 미끄러지지 말라고 계단에 그거 다 있는 거 있잖아요. 이래서 3층까지 그걸 닦아보신 분 있을 거예요. 쇠 소래, 플라스틱 소래, 그리고 부드러운 헝겊도 2종류, 그리고 그 페이퍼도 그 쇠를 다 닦고 약품도 3가지. 제가 전수받은 그대로 어느 분이 하시다가 미국에 딸이 애를 낳았다면서 가버리셔가지고는 뭐 2-3달 있다가 오신다더니 아예 안 오시네요. 제게 됐어요. 2년 동안 닦았다니까요. 여름에는 머리에서 양말까지 땀이 찼어요. 그걸 다 했습니다. 토요일마다 교육전도사 때도 했다니까요. 3년 한 것 같아요. 전임 때도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아무도 안 알아줘요. 토요일에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큰 교회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걸 하는데 토요일에 비가 와서 사람들이 밟아버리면 흔적이 다 없어요. 내가 그렇게 광을 내놨는데 그러면은요 주일 아침에 비가 안 오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또 일찍 와가지고 그 제가 어제 했던 그 광을 다시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완벽하지는 않아도 그 주일 아침에 또 다 해놓는 거예요. 왜? 들어오실 때 성도님들 기쁘게 올라오시라고. 반짝반짝반짝반짝. 오후에 나중에 보면은 다 죽었어요, 광이. 그래도 또 토요일에 평소에도 주중에도 닦죠. 제가 싹싹싹 몇 가지는 해가지고. 그러나 또 토요일 되면은 다 황금색 광이 나게 해놓고. 저는 그렇게 교회를 배웠어요. 어릴 때부터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다녔지만 저희 아버지가 시골 교회 집사님인데 시골 교회를 목회를 하셨어요. 마치 우리 집이 목회자 집처럼 전도사님 집처럼 그랬다니까요. 명절 되면 성도님들이 뭘 선물도 가지고 오시고 그리고 교회에 오는 모든 우편물은 우리 집으로 왔기 때문에 마치 교역자 집에서 자라나는 것처럼 자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가 뼛속까지 저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 뭐라 그러면 솔직히 다 느껴지죠. 그러나 또 목회는 다르잖아요. 내가 종이 돼야 되고 내가 낮아져야 되고 내가 섬기는 자가 돼야 되고. 그래서 제가 몸에 익어가지고 막 일을 하면 또 성도님들은 하지 말래요, 목사님이. 그런 게 또 그래도 이제 또 나가서 지켜서 살살 또 도와주죠. 발목을 제가 삐워와서 죄송해요. 1월 1일 밤에 발목을 삐웠어요. 교회 계단에서. 거기가 항상 많은 사람이 그래요. 불을 켜고 다녀야 되고 요즘 건물은 이렇게 센서 등을 해가지고 가면 또 불이 켜져. 우리 거는 그렇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그 마지막 계단 항상 조심하고 불을 근데 끄고 내려오는 바람에 1월 1일 밤에 교회 둘러보려고
교회 한번 둘러보고 3층까지 거기 가서 다 옥탑 4층까지 다 둘러보고 마지막 그 현관 입구에 딱 이제 1층 거기에 만나는 그 두 개서 다 그러거든요. 저도 그랬고 다른 사람도 그러고 다 실수를 하고 저도 지금까지 어이쿠 해가지고 한 게 몇 번 있죠. 근데 이번에는 정말로 아무렇지도 않게 편하게 오는데 툭 떨어지면서 발을 꺾으면서 주저앉아 버린 거죠. 그래서 근육이 터졌어요. 얼마나 아픈지. 혼자서 그 1월 1일 밤에 그 땅바닥에 9시예요. 울면서 누가 나를 도와줄까 해가지고 우리 집에 가족톡에다가 아빠 다리 너무 아파 누가 도와줄까. 아무도 안 보고 제 방에 목양실 가가지고 혼자서 제가 침을 조금 하니까 침도 질러보고 피도 조금 뽑고 그래가지고도 아무도 안 와요. 식구들이 아무도 안 보고 있는 아직까지도. 그래가지고 제가 집에 갔어요. 울면서. 그래가지고 얘기했더니 전화하지. 전화 놔두고 전화 안 하고 왜? 아빠는 전화하지. 장난으로 제가 톡을 해봤는데 역시 아무도 안 오더구만요. 그래, 왜? 교회가 좋아서. 아직도 그래요. 주님의 교회가 좋아서 제가 다 둘러봐야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렇다고 부교역자를 이렇게 닥달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마무리하면 되니까. 뭐 좀 틀리고 실수해놔도 제가 또 마무리해놓고 그러면 또 알아요. 우리는 뭐 큰 교회가 아니니까 그냥 같이 가는 거죠. 이번 명절에도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전도사님 먼저 내려가고 있더라니까. 새벽 기도를 없앴으니까 가도 돼요. 그래 이제 저는 새벽 기도 없다고 현관에 좀 붙여놨나 하고 전화를 했더니 문경인데요 이러는 거 있죠. 잘 다녀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올해 올해 왔어요. 그래가지고 아직 저하고 소통이 좀 안 되고 오자마자 제 발목 삐어가지고 지금 제대로 지금 같이 일을 못 하고 있죠. 이제 내일 모레 풉니다. 6주. 2월 13일에 풀어준대요. 제가 풀고 오고 싶었는데 그래도 그냥 안 풀고 왔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성도님들 모르시는 분이 있더라니까요. 오늘 인사를 하는 거 있어요. 아니 목사님 언제 다리 이렇게 다치셨어요? 6주나 됐는데 지금.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또 웃고 감사해요. 다들 또 뼈는 왜 그리 많이 갖다 주시는지 고아 먹으라고. 고아서 주시면 좋을 걸. 우리 보고 고아 먹으래. 우리 집사람 농담처럼 맨날 해요.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재료보다는 만들어 놓은 걸 좋아해요. 옛날에 대형교회 제가 부목사를 하고 왔거든요. 목사 되고 처음으로 이제 대형교회로 온 거예요. 서울에 있다가 부목사 왔다가 석수중앙교회 부목사 1년 하고 삼원교회 가서 담임 7년 하고 다시 석수중앙교회로 담임으로 와서 벌써 10년이 됐어요. 안양에 99년에 와가지고. 대형교회는 어떤 교회냐? 농사 짓는 분이 부대에다가 배추를 한 부대 해가지고 교회 마당에다 던져놓고 가요. 부목사님들 나눠 가래. 그래도 내가 서울에 강남에 있다가 왔는데 아니 안양은 왜 이래 이거. 세상에 김치를 담아서 줘도 그렇고 아예 강남은 그래도 김치도 사 먹으라고 봉투를 주는데 여기는 배추를 주네 그냥. 무하고. 얼마나 재밌는지요. 그게 이제 나중에 그게 다 이렇게 재미있게 익숙해져가지고 우리 집사람도 그래요. 참 우리 안양 와가지고 너무 이 가정적이고 소탈하고 검소하고 또 시골스러운 이런 게 완전히 몸에 배어가지고요. 지금은 처가나 강남 사람들하고 접촉이 잘 안 돼요. 여기가 너무 좋아요. 우리 여기 신도시 되면서 여러분 좀 그런 인색함이 생기고 이제 좀 그러니까 정이 없어질까 그래요. 걱정돼요. 우리 여기 이제 시연이 옛날 수인중앙 시대가 더 좋았는데 그런 거는 그 정신은 잊지 맙시다. 섬기는 마음, 정성, 마음. 내가 농사 지은 거 한 개라도 이렇게 목회자에게 주고 싶어 하고. 지금 우리 그래요. 호박도 상추도 다 정성껏 따가지고 상추만 주면 안 된다고 삼겹살도 다 좋은 거 해가지고 갖다 주신다니까요. 늘 이렇게 얻어만 먹고 너무 죄송하죠. 그래서 저는 또 감사하게 열심으로 하고. 제 방은 유치부 아지트입니다. 유치부실하고 같이 있어가지고 주일에는 개방을 합니다. 화장실도 다 싱크대도 다 마음대로 와가지고
응가 다 하고, 제가 어떤 때는 닦아주기도 하고 다 씻어주기도 하고, 예. 막 제 서랍 다 뒤지고 냉장고 다 뒤져가지고 오늘은 왜 먹을 거 없냐고 혼도 나고, 목사님 얼음 얼려놔요. 4살 5살짜리가 저보고 명령도 하고, 그래 미안하다, 얼음 다 먹어버렸나? 그러면 애들이 얼음을 왜 그리 좋아해요? 겨울이고 여름이고 얼음 하나 까먹으면 다 까먹고, 그거 2줄 넣어놨는데도 다 빼가지고 다 먹어버리고, 얼마나 웃겨요. 목사님 이거 얼음 얼려놔요. 자기 그 할머니하고 엄마가 배꼽을 잡아요. 그런 목회합니다. 저는 재밌어요. 행복하고 사랑하고. 그게 헌신 아닐까요? 그냥 이런 얘기 하고 싶었어요. 저는 김진 목사님하고 헌신 예배한다 그래서, 그럼 내가 가지, 목사님 우리 교회 오시오, 교사대학 좀 앞서가고 새롭게 되는 거 좀 가르쳐 주시오 하면서, 그때 어려운 이야기, 여전도회는 이래야 됩니다. 첫째로 기도해야 됩니다. 둘째로 뭐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라고? 그냥 우리 안에 주님 사랑해서, 주님 하면은 눈물 핑 돌고, 주님 교회 지금 여러분 자꾸 뻗어가잖아요. 옆에 또 이렇게 교육관 이런 것만 할 일도 많고, 할 일 사명도 많고, 그래서 좀 늘 내가 부족한 것 때문에 더 하고 싶은데 못해서 아파하고, 그 마음 아니에요? 같이 헌신하고, 정신여고 애들처럼 먼저 달려가서 먼저 간 사람이 서서 가려고, 그 마음 있으면 되죠. 주님 앞에 얼굴 빨개지는 그런 헌신과 열정으로 나아갑시다. 그래 해놓고도 뭐라 그런지 알아요? 나는 무익한 종이오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고 뒤에 물러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만 영광 받으시라고. 네,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고도 주님의 명 받고 밥 먹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도 성도도. 우리 여전도회가 그런 아름다운 헌신으로 정말 지금 한국교회 가장 멋지게 성장하는 우리 수인중앙교회, 여러분이 그런 아름다운 한국교회의 역사를 쓰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우리 마음 다하여 사랑하고 섬기고, 내가 더 수고하고, 그저 주님 불러주셔서 감사해서 충성을 다하고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고 뒤에 서 있는 그런 종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더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에 열정이 식어질 때 우리 주님 때문에 얼굴이 빨개질 수 있다면, 주님 교회를 생각할 때 내 심장이 뛸 수 있다면,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할 수 있다면, 주님이 좋아서 교회가 좋아서 밤낮 없이 달려올 수 있다면, 아버지 바로 그런 헌신하는 여종들, 사랑하는 주의 교회 여전도 회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